제가 오늘 꽃들도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걸 지은 분이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에 기독교를 믿는 인구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요, 이 가사의 구절을 보면 오죽했으면 바로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면 해와 달과 산과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내가 하늘과 새와 산과 바다와 꽃들도 하나님 찬양하지만 후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땅에 복음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제목인 거예요. 일본을 가다 보면 뭐냐면 대부분 신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환경을 탓하기보다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내 마음에 새기자. 그게 바로요,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바로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일본 땅에 떨어졌을 때 꽃필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안 믿는 가정마다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타난 그 역사는요,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3장과 4장 이후에 바로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는다.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오로지 입에서 예수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치유의 이적 사건, 다시 말하면요, 죄에 묶였던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 예수를 믿을 때 일시에 바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묶였던 사슬이 깨어지며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주목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변화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뜨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그냥 감정적이고 초라하고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자에서 이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바로 거듭남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둘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어떤 걸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때요? 우리 매일 고민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아픈데 하필 왜 오늘 새벽에 아프냐 이거예요.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복통이 오면요, 응급실을 갑니다. 집에서 찾을 약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새벽 2시였어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면 오늘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되냐? 안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제 배에 대고 안수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지어다 라고 하니까 나을까 안 나을까요? 당연히 나으니까 얘기하죠. 나았습니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딴 데 같았으면요, 가끔 제가 주일 성수 못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거의 응급실에 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 문제점, 환경, 어려웠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일시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로요, 이 죄에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을 부르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문제, 바로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이 상시 때 이 베드로, 요한과 이 사도들이 바로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살길 바랍니다. 충만함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임한 성령, 바로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바로요 믿는 자에게 나타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바로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행 4장을 통하여 5천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제일 배가 아파해요? 제사장,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조금 배가 아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바로요 사도들을 그 밤중이에요. 이 밤에는요 공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밤에는요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행한 일들이 몹시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들은 왜 자꾸 예수를 전할까? 왜 자꾸 기적이 일어날까? 그냥 기분 나쁜 눈으로 이들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은요 이들의 그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로 사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올려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오죽했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뒀다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간 거예요. 그냥 그 즉시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하필 그 다음날까지 갔을까요? 단 하나예요. 입을 막기 위해서 늦은 날까지. 그리고 나서 이튿날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사도를 신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눈빛 좀 봐요. 이 성경 말하는 그 눈빛 아마 묘했을 거예요.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얼굴로 사도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에 따라 어쩌면요 사도들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누가 나오냐?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전에는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베드로는요 연약한 자였어요. 맨날 도망 다녔어요. 오죽하면 어린 친구가 물어볼 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담대하게 나왔어요. 지금 베드로를 움직인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정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뭐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이에요.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그 안진뱅이의 사건, 그 하나가 사도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게 하고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들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는 살아계신 분, 역사에 죽은 자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런 것처럼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진 한 장 올려주실래요? 한때 권투 왕이라는 분이었어요. 20세기 최고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전설이었죠. 그런데 이분께서 바로요 파킨슨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분이 사망하기 전에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개막식에서 바로 저만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랙을 도는데 너무 힘들어. 옛날에 대단한 복서는 어디 가고 그냥 트랙을 드는데 연약한 그냥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 성화봉에 점화를 하는 모습. 아니, 알리는 어디 가고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기자회견 장소에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안타까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가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인간임은 아무리 강해도 세월이 흐르면 바뀌게 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복수가 그냥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누구의 이름에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라 이름 가운데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게 됩니다. 구원을 믿습니까?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바로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때가 되면 바로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찾아왔을 때 따라합시다. 천국은 내 것이다. 내 거예요. 뭔 걱정이에요? 왜? 예수 이름 있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천국은 내 거라는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너무 편안하다. 단 하나예요. 바로요, 천국이 내 거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니까요, 죽음의 앞에서는요, 당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왜 죽어야 하나? 라는 그 모습. 막 발버둥을 칩니다. 돌아가기 싫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이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려웠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요, 회사도 거의 부도 직접 망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복덕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 복덕방 사장님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싼
방 하나만 구해주세요. 그때 이 복당방 주인이 말합니다.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흉가야. 다시 말해 사람이 살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 집을 계약하겠습니다. 다시 복덕방 주인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2년 동안 무려 사람이 많이 죽었어.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아내가 안 죽으면 가족들이 죽은 그런 집이야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젊은 분이 꼭 이런 집에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이 김기동 집사님께 복덕방 주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이 아파트를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무서운 집이었습니다.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0호에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뭐가 나온다? 귀신이 나올 집이었어요. 그리고 왕거미가 있어. 거무줄이 있는 거예요. 문은 덜커덩합니다. 유리도 깨져 있고 찬바람이 뒤에서 살살 불어요. 이 창문이 깨져갖고 꼭 누가 나와서 자기 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직한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사장님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전서 바로요 이 집주인이 올라와서 계약서를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데 이 집주인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이 집에 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요 아내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리고서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아파트를 갈 건데 약간 무서워. 귀신이 나올 것 같아. 그러나 괜찮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잖아. 알았지? 아멘? 이렇게 하고 이 아파트를 이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파트를 가고 나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왜 저 집에 왔을까라는 막 이상한 눈으로 이 집사님 부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요 6개월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이 되었더니 이제는요 사업체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경을 본 이 복동방 주인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대전의 집주인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404동 반 이상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었다. 이분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귀신, 잡신 문제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그냥 주님을 붙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면수리질을 많이 했어요. 뭐 가덕면, 미연면, 상주에 있는 청리면이라는 곳을 이 세 군데를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리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가니까 성도들은 있어 한 100여 명 되는데 뭐랄까 교회와 동네까지 거리가 1km가 넘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는요 돼지 축사가 있어. 냄새가 나요. 근데 교회를 가서 교육군을 맡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동부 5명이 나오더라고요.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 전사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반년이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너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끼리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분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리면에 가면 바로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문화가 많다라고? 정말 그곳에 쫓아가서 전도를 하니까 따라합시다.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다.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인프라가 없지만 인프라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바로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건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되거든요. 대전 제가 나올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인프라 좋습니까? 앞에는 롯데리아도 있고, 옆에는 아파트도 있고, 또 옆에는 산내 초등학교 있고, 매일같이 5분 거리 안에 아이들이 사는 곳. 야,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렇게 좋은 인프라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3년 만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예 한 명 나왔더라고요. 안 되겠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탓하지 말고요, 장소에 탓하지 말고요,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려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어. 뭘까요? 바로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치유하라는 메시지가 달려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지긋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돈 달라고요.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은요, 이런 지하에게 바로 그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난 돈 없어. 다시 말하면요, 너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 우리가 아는 그 메시지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응각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지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표면적 의미, 두 번째는요, 내면적 의미가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과 금이라는 부분은요, 바로요, 금으로 장식되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미문처럼,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빗대어 말하고 있으며 타락한 유대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억건이화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요, 바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야,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까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걸으라 라는 표현은요, 단번에 새 힘이 생겨 일어나는 참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7절과 10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질문과 베드로의 증언이 나오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11절과 이 12절의 말씀은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모태가 되었던 오직 예수를 통해서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4장 지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며 선교의 역사가, 복음의 발자취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 바로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한번 올려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 뭐가 있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잘 때도 걸어갈 때도 이야기할 때도 예수를 입에 살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오로지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올려주시죠. 이게 이제 터키에 있는 거예요. 카바도키아 테린쿠이안 지하 도시를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종류예요. 이 지하 도시 안에 5천 명이 거주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예배 처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예배 처소로 가는 계단을 말합니다. 이 5천 명이 왜 이곳에 있었냐? 단 하나, 핍박을 피해서예요. 예수를 믿는 단 이후로 죽임을 당하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서 삶을 갖고 이곳에서 죽기도 하고 오로지 이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수를 믿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이 햇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햇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고 만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정말 버려서까지도 단 하나였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정말 내 안에 섬긴다는 것은 큰 놀라운 역사 있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게 역사의 은혜이고 그게 그 이름이 우리를 이끌어질 바로 성령의 역사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보훈에 가면요, 갈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사진 말고요, 이거는 제가 요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갈평교회에 가면 하나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2년 전 얘기예요. 암인데 이 반지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지암은요, 위암인데 거의 죽는다라고 합니다. 거의 살아봤자 3개월이라는 판명을 받는 거예요. 나이는 젊은 50대 먹은 사모님이신데 바로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에 가시거든요. 의사에게 검진을 받습니다. 딱 한마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 반지암이라는 것은요, 거의 사망 선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내려 교회로 돌아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그 병이 나을지어다라고요. 매일 밤마다 계속 이 사모님은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했더니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2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도 함께 하고 찬양도 함께 부릅니다. 이분이 사모님인데 시골 교회도 반주하는 분이에요. 반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 검진을 받는데 이 의사가 눈이 동그랍니다. 아니, 왜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그때 이분의 말씀은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거든요. 이 찬양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7배에 더하게 달라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해달라고, 정말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소부합시다. 큰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여 이름 세 번 부르는 다음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은혜가 풍성한 교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낯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지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릅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전심으로 부릅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더 큰 목소리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7배 하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성령을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려 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마다 이 자를 떠나는 삶의 자리를 떠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성민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